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0장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신명기 9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어저께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뒤에 말씀을 나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 잠깐 나누고 우리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우리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서 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9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이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세 편의 설교의 내용 중에서 이 9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그 땅은 절대로 너희가 공의로워서 그죠? 너희가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해서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정말 잘 살고 괜찮고 뭔가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모세는 명심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지금 9절부터 10장 그 앞절 29절까지 이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너희 공로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 내 뜻대로 살아서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시작해서부터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 그 바람강에까지 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너희가 한 번도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너희가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모습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도 그 홍해 앞에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징징댔어요.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찬양을 했어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미리암과 모세의 찬양의 그 막 출애굽기 보면은 막 찬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불평 원망. 좀 갔는데 또 어때요? 먹을 게 없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정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모세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어. 지금 그게 바로 9장 이 후반절 얘기예요. 너희가 이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너에게 정말 약속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너희 조상과의 언약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을 준 것이지 너희는 절대로 공의로운 자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너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뭔가 쟤는 좀 달라. 이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뽑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택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뽑힌 거 내가 막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서 나를 뽑아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 않냐 막 이러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용들이 많지만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호렙산에서 모세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기서는 호렙산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소유고 너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 언약의 관계를 그곳에서 맺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시내산 끝자락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는데 그 결혼식을 한 지 40일,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뭐를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젠 자기들이 자기 맘대로 다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끈 신이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우상을 거기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지금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목이 굳은 백성이고 악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셨어요. 경노하셨다고 나와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17절, 18절, 19절 9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 깨뜨리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으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그래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아론에게도 쫓아 살리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24절부터 쭉 이렇게 나온 29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들을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저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저들은 주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저들을 죽이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고요. 또 29절에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이 바로 9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나 너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 더 착하게 선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절대 너의 공의가 아니야.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당장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남이 흉보할 수 있는 거고 너는 남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서로 마음 상하다고 싸울 수 있는 거고 아웅다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도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아멘. 없다는 것이. 아멘.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아멘.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는 그 은혜 안에, 값없는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이 9장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기억해야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정말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지금 모세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돌판을 깨부셨잖아요. 그죠? 모세가 집어 던졌기 때문에 이 돌판을 다시 하나님은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들에게도 언약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하나님도 그것을 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하고는 그런 언약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를 위해서 이 십계명 돌판을 다시 이제는 어떻게 하냐? 모세에게 판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기록해 주셨는데, 이번엔 네가 만들어 갖고 와라. 왜? 네가 깼잖아. 모세가 보통 성격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모든 지면에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축복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그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거지, 그게 어떻게 아주 모세 보통 성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돌판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잖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성격인 거예요. 또 반면에 또 거기에 또 십계명 안에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것을 그들이 어겨버렸기 때문에 이 돌판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게. 이게 이미 깨져버린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아마 돌판을 던져버리진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만들어라 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다시 언약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노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이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내 자녀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 부모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래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두렵고 떨림이 무서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지켜 행하겠다라는 내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 어떠한 소리에도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어떤 완전한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존중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 경외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돼요. 경외 안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모든 그 안에 이게 다 포함되는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내가 누구 행복이에요? 내 행복. 그러면은 나의 행복인 거죠. 여러분 각자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의 행복.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참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어떤 기준이 없어.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어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이게 행복입니다 이런 게 없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게 각자가 달라.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 어떤 사람은 예쁜 옷을 딱 입으면 행복해.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막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나면 행복해. 여러분 각자가 추구하는 게 달라. 행복이라는 것은. 이 행복의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그 행복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행복이라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자가 없어요. 어떤 철학자도 이게 행복입니다. 인간 행복이 이겁니다 라고 딱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왜?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냐? 절대 아니에요. 많이 누려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잠깐은 기뻐. 그런데 2, 3일이 지나면 어때요? 사라져버려요. 좋은 집을 갖고 싶어서 가졌는데 한두 달 딱 지나면 그것도 사라져버려요. 이것과 같이 이 땅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때요? 잠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이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근데 이 토부는 어디에서 토부라는 단어를 쓰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 토부는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한 마지막 여섯째 날은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 이게 토부. 여러분 생각해봐. 좋아. 이게 행복이잖아 우리 안에. 그죠? 이것이 꼭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아도 여러분 작은 것 안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 그것이 행복해, 좋아 이 똑같은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그 토부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토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 가장 행복한 그 100%의 완전한 천지 창조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부였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토부를 이 육은 못 느끼는데 우리의 영은 느껴요. 아멘. 우리의 영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토부를 우리는 맛을 본 자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토부는요 세상의 토부와 달라요. 아멘. 세상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의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정말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때에 따라 짐이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처음에는 무거워. 처음에는 왜 무겁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생명수가 쏟아져요.
찰칵 쏟아지는데 천사가 네가 그 물을 측량해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발목까지 왔어요. 그죠? 발목까지 여러분 물이 찼을 때는 걸어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아. 첨벙첨벙하면서 그래도 얼마나 걸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뭐 기분 뭐 내키면 교회 오고 그냥 내키지 않으면 교회 안 와. 그리고 뭐 시간이 되면 교회 오고 시간이 뭐 없으면 그냥 세상으로 가. 그런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 그냥 첨벙첨벙하고 다녀. 왜? 불편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릎까지 그 믿음이 올라와. 그 무릎까지 올라오면 약간 불편해. 거기가 약간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바쁜 일이 있어서 세상을 나가지만 왠지 찔려. 가슴이 찔리기 시작해. 그런데 이제 그 은혜가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 그럼 이거는 헤엄치기도 애매해. 그리고 걷기는 더 힘들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무슨 설교를 하면 나를 찌르는 것 같아. 저 설교는 목사님 어떻게 알아서 나를 찌르지? 이렇게 전혀 모르는데 나는 그러면서 누가 얘기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왜 나를 막 팍팍 찌르는 거야? 막 이렇게 들려줘. 왜?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왜냐면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요 해갖고 와도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나가요. 설교가 오늘 에스겔 말씀 저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상관없이 나가요. 그런데 어쨌든 전혀 상관없이, 왜냐면 여기 오는 순간 이제는 저는 던졌어 주님한테. 저는 없어. 할렐루야. 저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 던졌기 때문에. 근데 이 허리까지 왔을 때는요 정말 많이 찔러요. 왜냐면 그동안은 찔리는 게 없었어. 왜냐면 영이 너무 어린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쬐끄만 애 데려다 놓고는 야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이 그러냐 막 이래 어려운 말 써버리면 얘는 그냥 맛있는 과자나 먹고 저 아저씨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막 이러면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저거 내 흉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어린아이였을 때는 천지무구해. 얘네들이 망나니같이 막 뛰어 돌아다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야단치든지 말든지 우리 양다운이 에스더같이. 근데 점점 크면서 이제 귀가 열려서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거야. 이름이 나오니까. 그거와 같이 점점 이제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이 팍팍 찌르는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거야.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야. 처음에는 이 발목까지 찼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찔리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편해. 교회 와서 그냥 빠지든지 말든지 시간 되면 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돼. 처음에 와서는. 그런데 이제 점점 영적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찔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허리까지 이제 물이 오면 이제 너무 불편하고 이제 세상을 나갔는데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완전 짐이 돼버려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나오는 게 족쇄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잘못하면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성령의 마음과 하나는 사단의 마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요 사단도 같이 역사해요. 그냥 성령이 발목이면 사단도 발목이고요. 성령이 무릎이면요 사단도 무릎이에요. 성령이 허리면 사단도 허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싸울 그 상대들이요 더 점점 커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갔는데 쫄병하고 대빵하고 싸워요? 안 그러잖아요. 같이 이렇게 할 때 야 거기에서 제일 잘 싸우는 대장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1대1로 붙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쫄병하고 붙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에게 강력한 사단이 붙어요. 더 센 것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허리까지 찰 때도 여러분 그런
힘든 시간들이 온다니까요. 성령으로 또 악한 사단으로 해가지고 두 마음들이 싸울 때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안에 찔림이 오는데 이제는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는 아주 힘든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물이 여기까지 차버리면 이제 서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해야 돼요. 근데 이 수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중력으로 인해서 걸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중력으로 걸어갔다가는 여러분 다 꼬로로로로 여러분 물속에서 여러분이 왜 내 힘으로 버텨 이러면서 수영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꼬로로로 이렇게 들어가. 그런데 물속은 달라. 아멘. 물속은요 힘을 빼야 돼. 그게 아멘. 부력의 법칙이에요. 아멘. 중력의 법칙은 여러분이 이 땅을 밟을 때는 중력의 법칙이 필요하지만 부력의 법칙은 물속에서 부력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부력의 법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쫙 빼야 돼요. 힘을 쫙 빼면 어떻게 해요? 몸이 쫙 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빼버리는 것이 바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힘을 빼고 그것이 부력의 법칙,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성령의 법칙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몸을 쫙 힘을 빼면 이게 둥 뜨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때요? 물속에서 마음껏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자유롭기까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벗겨내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영혼 육이 이게 전인격적인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은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내 영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꾸 육을 고치려고 그래요. 육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 왜? 육을 고치려고 자꾸 내 몸을 치고 또 쳐서 막 내 몸을 육신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아직도 내가 중력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혼을 관리해요. 혼이 뭐예요? 나의 이성, 나의 지식 이성, 그리고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 나의 이 혼적인 부분이 이미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세상에 있는 시간들을 비교해봐요. 왜 게임이 안 돼? 싸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나가면은 벌써 세상의 소리 들어오지, 사람들의 소리 들어오지. 그래서 제가요 여기서 이렇게 부모 교육들을 막 그 전에 이제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을 꼭 주일날 예배를 참석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막 하고 딱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서울대학교를 보내려면 여기 학원을 보내야 돼. 그럼 그 학원은 어떻게 되냐? 주일날도 가야 돼. 그럼 벌써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혼적인 전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한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다 주일날 학원 보내버리고 교회 안 데리고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애들 다 망가뜨려놨어요. 이렇다니까. 이게 우리가 만만치 않은 전쟁이야.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거기 딱 나와요. 혼과 어떻게 골수와 또 뭐죠? 영과 골수와 간절. 거기에서 혼이 딱 나와요. 분명히 그것을 어떻게 쳐줘야 돼. 말씀이 그것을 정리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이성으로, 우리의 사랑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생존 본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다 쳐버려야 돼. 다 쳐서 없애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땡포도가 있어요. 포도를 딱 심으면 처음에 무슨 포도가 그 나무에서 무슨 포도가 나냐면 그냥 못 먹는 포도가 나요. 아주 조그만 포도들이 나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제대로 된 포도를 만들려면은 젖을 붙여요. 젖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포도 좋은 포도나무와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먹을 만한 포도, 상품에 가치 있는 포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절대로 우리를 갖다가 개발하고 거기에다 양분을 주고 막 새롭게 막 뭔가 막 가지를 쳐주고 물을 주고 막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로 땡 포도가 좋은 포도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접붙여야 돼요. 좋은 나무에 접붙여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정말 쓸모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쓸모있는 자, 이 땅에 유익한 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뭔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 증표로 할례를 해요. 근데 이 할례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정말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계속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가지고 막 이 바울을 갖다가 막 이단이라고 막 치부시하고 막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할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행함이야. 그러니까 자꾸 어떤 뭔가를 믿는 사람의 어떤 증표로 막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아주 밑바닥까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내가 뭐라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어린 양같이 그냥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왜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어떨 때는 그 분위기를 좀 즐겁게 해주려다가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내가 이거 분위기를 좋게 하려다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다는 마음이 딱 올 때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저를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제가 막 그리고 정말 우울한데 내가 너무 행복해 보이면 그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냐면 그거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뭐 미워서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영혼도 나로 인해서 실족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때에 따라 입을 좀 닫아야 되고
좀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이런 것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역시도 성령님이 저를 가르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 기뻐도 내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가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도 내 사람들이 막 슬퍼 같이 우울해하면 안 되니까 내가 또 그것에 동조해주고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타이틀이 있느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18절과 19절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자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요 혼자 자기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에 집중하고 내 믿음에 집중하고 가만히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제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중요해요. 처음에. 그러나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기도는 무엇이냐? 이제 내 주위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옆 사람들 기도하고 나면 자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러잖아.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다 고개 끄덕끄덕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다 끄덕여요.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 가정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어떨 때는 진짜.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행복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에요. 진짜 어려웠던 사람이 다시 기쁨을 찾고 살아나는 걸 보면 기쁨이요. 그죠? 우리의 행복이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했다가 이제는 내 공동체 안에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쁨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고아 가부를 위해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그 애굽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어떤 자들이었냐? 나그네 된 자들이었어요. 이 설교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들었어요. 방송으로 들었어요. 다시 시작 안 할게요. 이렇게 영혼이 사랑이 사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장 약한 자에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때는 이제 집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빌라에 살았지만 그때는 이제 하우스에 사는데 저희가 개를 한 마리를 키웠는데 개가 새끼를 7마리를 낳았어요. 막 7마리, 8마리 나잖아요. 근데 이 개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개들이 새끼를 딱 낳으면은 이 강아지들이 힘센 거가 제일 빨리 달려가. 그래가지고 제일 그냥 아주 잘 먹어. 그리고 이제 제일 약한 거는 이제 키워가. 그래가지고 막 밀면은 쳐버리고 이리로 밀면은 쳐버리고 하니까 이 약한 강아지가 제일 못 먹는 거야. 그리고 작아.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 봤더니요 엄마 강아지가요 아이 여기 뒷목을 딱 물고 제일 약한 강아지를 물고 저쪽으로 가더라. 그리고 개만 먹여. 그래서 제가 와 그거 보고 또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 거기서 나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보는 거야. 아멘. 우리 아버지 가장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약한 자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행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새끼 먹는 거 다 똑같아. 그죠? 우리가 새끼 먹는 거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정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끝나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아요. 아멘. 연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늘 돌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우리 한번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어요. 시작.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하늘의 별같이 아멘,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시대에 자기의 그 기간 안에서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돼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반드시 모든 민족 위에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녀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지켜 행할 때만이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얘기하냐? 그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에게 토부라고 말한 것 같이 여러분이 그 언약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야. 그리고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이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지 여러분에게 족쇄를 주려고 여러분을 그냥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을 그냥 딱 뒤에서 자꾸 끌고 가려고 절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 사고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완전한 임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부르면 그래 주님 이리로 갈 건 아니야 그쪽이야 이쪽이야 네 그래 알았어 이쪽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완전한 여호와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서 풀어진다는 거죠. 아멘. 100%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는 완전할 수 있다고 완전에 이르는 그것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쉬워요. 저는 좀 힘들어. 노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지 노력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목이 곧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밑바닥에 항상 깔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하나님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너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따라 이것이 짊어지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거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